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 1부에 제가 찬양하면서 이미 약간 눈이 좀 불안불안하다가 2부에는 죄송해요. 거의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쳐다볼 없어. 요즘에 안 그랬는데 오늘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또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가 이렇게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섬기는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이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정신은 안식일의 정신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쉬셨던 것, 또 하나님의 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쉼과 같은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고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리의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자,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쉼과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와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뒤에는 대답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렇죠?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강과 기쁨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약간 지쳐 있는 분 지금 2분 보이는데 약간 졸려고 하시는 분도 한 3분 보이는 것 같고, 보통 기둥 뒤 주무실 준비하는 분들 간혹 있는데 그래요. 자, 그래요. 주일이 솔직히 말해서 피곤하죠, 여러분. 피곤해요. 또 그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피곤해요. 아유, 왜 우리 늦잠 자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피곤한 날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최근에 제가 3040 관련해서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3046 MZ세대 중심으로 하시다가 지금 너무 교회를 개척해서 잘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가서 세미나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은 세대는 없어요. 그런데 3040 분들이 직장 부분과 또 자녀를 키우는 부분과 위에는 부모님이라는 부분에 인해서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도 퇴근하고 그 안산까지 돌아오면 한 9시쯤 그때 집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 씻기고 그리고 학교 공부한 것들 막 봐주고 뭐하고 다 준비하면 새벽 1시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7시면 벌써 나가야 되니까 이런 삶의 시간이 계속 연속이 되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는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정권자의 역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힘들고 모두 힘들고 쉴 수 있는 날이 토요일 못 쉬죠. 자녀들하고 놀아주는 거지 절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건 애들이 쉬는 거고 노는 거고 부모는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내내 지칩니다. 주일날이 그나마 좀 더 하루라도 쉬고 싶은데 주일은 아침부터 와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거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건 맞지만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맞아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영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람인지라 우리도 피곤한 게 맞습니다. 현대 많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로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세뇌를 하면서 맞아, 이날은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우리는 그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의 삶에 멈춰서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때 이삭 사이를 이렇게 곡식 사이들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곡식에 있는 이삭을 집어 먹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책망하냐? 예수님이죠. 당신의 제자인데 당신이 제대로 가리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일에 곡식을 따는
그래서 먹는 아주 끔찍한 그들의 안식일을 위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곡식이니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알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알을 벗겨야 된단 말. 이것도 안식일의 기준을 보게 되면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비빈 다음에 먹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최소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안식일의 기준으로 위법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됐어요. 밖에 나가서 슈퍼에 가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주일에 밖에서 뭐를 사 먹어? 혹시 그런 시대 겪으신 분 한번 계시면 손 들어볼까요? 주일날 밖에서 우리 홍민희 목사님 손 들고 계시죠, 그렇죠? 이 계실 거예요. 그런 세대가 있어요. 저 세대도 그랬거든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혹시 거룩함과 근데 뭐 초등학생이 뭐 그렇게 거룩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막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있지만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오는다고 말하면 말이야? 라고 해야 돼요. 청소년분도 오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왜 옵니까? 교회 오면 친구가 있어서, 그리고 교회 오면 즐겁고, 교회 오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오면 부모님이 그래 이 시간은 합법적으로 괜찮다라고 허락해 주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학생분들은 왜 옵니까? 교회 오면 달란트도 있고요, 교회 오면 뭐 맛있는 것도 주고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달란트 모아서 연말에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막 뭐 상품도 받고 이러는 즐거움과 재미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왔겠죠. 또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놀이나 활동이나 체육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맺는 유대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런 시간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어느 순간 성경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때는 보통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게 우선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부터 이거부터 전쟁이고 이거부터 씨름이면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빨리 시간아 지나가라 라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올 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와서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그 기준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사 먹는 거, 뭐 일하는 거,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1km 이상 걸어가면 땀을 흘리게 되니까 그건 노동이니까 걷는 것도 한 950m 정도까지만 갈 수 있고, 그 넘어서 가면 노동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등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으로 이 안식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아주 거룩하게 지킬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룩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오는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경건의 행동, 음식과 기도 또는 성경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다 좋은 거긴 해요. 말씀과 기도가 나쁘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죄가 나쁘다라고 말해도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고 이렇게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은 해야 되는 거다. 다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지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뭐 먹어도 안 되고 땀 흘려도 안 되고 노동해서도 안 되는, 정말로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은, 성경에 와가지고 말씀만 하루 종일 들어야 될 것 같은, 신앙적인 얘기만 나누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식일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요, 이것은 종교법을 어겼다는 지적이지만요, 그 밑에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과연 안식일은 무엇인가? 안식일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또 안식일을 정의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중에 그 신앙생활의 규칙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행하는 자비라고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규칙과 자비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우선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혹시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나 좀 생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고 여겨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하면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날, 다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 문장이요, 그 1세기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사고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들은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이 거룩한 것일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대적인 법칙이었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금지와 명령의 목록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삼기셨는데 그게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사람들을 규율에 매이게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많은 목록들을 하나하나 지키다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몸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잘 가져와야 되고 조심스럽게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규칙과 전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더욱더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규칙과 전통들이 여러분을 지식 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걸 해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해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다. 라는 수많은 규칙과 수많은 일에 매여서 정작 안식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놓쳐버린 채 거룩해 보이는 예배, 거룩해 보이는 행동, 거룩해 보이는 말, 거룩해 보이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척하느라 정작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니까요, 이런 말하는 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 한켠에는 바리새인 같은 게 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그것도 안 하면 믿음 식을 것 같고 그것도 안 하면 떠날 것 같고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저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인간적인 기준을 저도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딱 앞에 내어놓으면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와 그 안에 신앙의 법칙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갖다 놓게 되면 여러분 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상한가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시간이래요. 하나님은요, 주일이 필요가 없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24시간 내내, 24/7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7일에 24시간 내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게 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는 밤낮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항상 넘쳐요. 하나님은 주일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이 날은 우리의 쉼과 안식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온 거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저와 여러분이 쉬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놓쳐버렸다면요, 눈 딱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식일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것이 누군가에겐 너무 기쁜 일이고, 누군가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본인은 설교 듣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평일에도 막 찾아서 듣고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좋대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거 안 듣고 막 일부러 찾아서 듣는데요. 누군가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은 정말로 좋대요. 너무 설교 듣는 게 너무 좋대요. 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설교 자체가 너무 좋대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겐 너무 좋아요. 누군가는 이 주일이 기대되는 시간인 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한 주간의 삶은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너무, 그런데 정말 이곳에 와서만큼은 인터넷 미디어 없고 직장 일 다 내려놓고 자녀 뭐 할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오롯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 시간이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안식함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게 사라졌다면 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너무나 많은 규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규칙 준수를 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회사에서 뭐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하는 거가 일에 대한 정리고 그리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자체가, 업무 보고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일이 돼가지고 정작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일로만 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예배하고 하는 것도 그냥 일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리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와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서 오는, 잘 지켰다고 수행했다고 오는 것에서는 만족감과,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요, 휴식이라는 거 말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저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휴식 자체가 아주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잠 잘 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잠 안 자면요, 평소에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요, 잠 안 자면요 날카로워져요.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휴식 자체가 영적인 행위예요. 오늘 현대인들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일에 쉬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도요. 요즘에는 바빠요. 이거 보느라. 이거 누워서 이거 보면 솔직히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너무 바빠요. 지금 정신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 지금 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눈도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 보면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의 압력이 한 20%가 증가하는데 어두운 데서 이거 보면 눈의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엄청 눈이 피로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곤한데 이게 피곤하다는 것을 모른 채 이게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단 말이에요. 진정한 쉼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가운데 쉬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로부터 또 놀이로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부터 잠시 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 궁극적인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안식이라는 거예요. 옆에서는 지금 막 힘든 일이 일어나고 두렵고 염려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고 그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그래 갈릴리에 돌아가라. 예수님이 없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풍랑이 갑자기 막 몰아붙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뻘뻘뻘뻘 지금 사통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축축축 물 위로 건너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서 귀신인가 해서 놀라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옆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평온이 오고 예수님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느냐? 이 자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리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신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 바쁜 여러분이라면 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고 회복시키는 안식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시가 한 가지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배가 고파서 과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이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굶주린 상황이었고 그들의 필요가 지금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진설병이라는 법칙을 초월해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먹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죽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를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율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책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불에 타서 죽은 아론의 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편해야 하니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갈급함과 사람의 허기짐과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거룩한 것도 먹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보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는 저는 바리새인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이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사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래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정작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분주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그리고 암수를 구별해야 되고 흠이 있는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데 자비는 그거보다 더 중요해 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종교 형식에 집중했어요. 그들이 놓친 것,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이거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율법은 물어보나 마나요. 다른 말씀은 물어보나 마나요.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 척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못하고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기 위해, 규칙은 그 목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때 종교는요 인간적이 됩니다.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릴 때 자비가 사라지고 정죄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비판이 찾아오게 되고요, 비판이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자리겠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주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모두 본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열심히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은 본받아야 마땅한 삶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 외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을 도가 된다. 저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요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요, 그것 이전에 우리 교회가 꼭 되었으면 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또 우리가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요, 멀리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시간을 내서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기쁜 것을 위해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끝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었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날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 날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말로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25분이래요. 제 마음에 막 이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설교가 길 때는 50분이었던 것 같은데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하면서는 청년분께 25분에서 30분 안에 내가 끝낼게 라고 하고 조금 넘기는 했지만 제가 좀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우리 수요일에 우리 리더 교육할 때 제가 옆에 알람 맞춰놓고 9시 전에 끝내겠다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전하고 싶은 그런 저의 의욕, 이게 여러분의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과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은 하지 않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또 고려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을 우리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규칙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와 모든 열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있게 섬기는 교회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